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괴롭힘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군대에서는 상사가 부하들에게 괴롭힘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서 은퇴를 하고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나가는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에 기도로도 좀 도울까 싶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딸이, 둘째 딸이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안산에 단원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이가 갈 때가 되면 막 아빠 너무 힘들어요 막 울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 간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괴롭히는 분들도 있어요.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 제자 공부 다 마치고 직분을 받고 그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목사님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냥 사표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중직을 맡은 분들이 금방 또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힌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야 왕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로서 22세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정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알을 숨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쳐들어 왔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이시야의 손자, 자막에 연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아사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그들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참으시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징계의 수단으로 이들의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쳐들어 왔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연대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런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하스 왕이 자기 개인에게만, 아하스 왕 개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또 정확한 연대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들을 멸망을 시켜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런 그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자기도 결국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엄청난 범죄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쪽 유다는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북쪽 아람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남쪽 유다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유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땅도 훨씬 북쪽이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두 부적갱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를 반드시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가 온다고는 보도를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보면, 위로 올라가 보면 하늘에는 지금도 햇빛이 나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우리의 그 구름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교회를 섬기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 잘하려고 하면 절대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타담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생들이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와서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 이야기하면 아이 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선생님, 그따위 선생님이 어디 있어? 학교를 찾아가고 그러면요, 그 아이 공부 못합니다. 학교에 갈 때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좋아지면 어때요? 막 학교 가는 게 신나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를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죠. 아니면 선생님에게 개인 선물을 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선생님 공부하는 것이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도와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오해만 잔뜩 하고 돌아가요. 설교가 무슨 그런 설교냐, 불편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 믿음은 끝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인내의 소망을 가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막 소문이 퍼질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저는 오늘 현대 교회들도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특별히 보면 교회 자랑 많이 해요. 목사님 자랑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성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은 여러분 애굽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 앞뒤절을 잘 보셔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애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들이 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레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순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왕을 보면 정말 남자답고요, 키도 크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말을 잘 순종했고 정말 남자다운 그런 기질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 잘 순종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점점 왕의 자리에 약간 나라가 안정이 될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성경에서 불순종의 대명사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온갖 시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피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단순해지셔야 돼요. 오래 믿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요 따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위험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순전해져야 되고 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마음의 바탕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요아스 왕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위기에서 계속해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 많아서 임종할 때가 다 돼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쏘라.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화살을 3번을 썼어요. 그리고는 땅을 치라고 그래요. 땅을 치라고 그러는데 땅을 3번만 쳤어요. 그랬더니요, 이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5번, 6번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해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목사지만 참 하나님을 괴롭힌 일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참 많았구나.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진짜 왕은 하늘의 왕,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로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펴놓고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것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왕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셨고, 그런데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다 마지막이 비참한 말로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 또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평생을 읽으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20장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안 읽으면 아예 그냥 하루 마무리 안 합니다. 만약에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자주 가니까 부산에 갔다 그러면 못 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40장을 읽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모든 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생각을 벌써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그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가로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나는 아시리아, 신흥국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전쟁을 할 거야, 그런 자기 생각이 그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65년 후에 이 두 나라도, 아람하고 이스라엘도 다 망한다. 그리고 아시리아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싹을 내고 그 군대를 끌어온 아시리아에 의해서 너희 머리털과 발털이 밀게 될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머리털, 발털, 수염 깎이는 것은 수치와 수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2 아담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축복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이것이 내 것으로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척척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에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이면 너에게 열리겠다고 했고, 예레미야 3장 3절에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오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만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공부 잘하고 있고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기계 하나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내하고 같이 늘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 이 비밀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과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합쳐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지금 편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인도의 선교에 가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람의 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그냥 뼈저리게 우리 속에 그게 맺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은혜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에 목회하던 대로 3시에 일어나면 때로는 2시나 2시 반에 3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다가도요 막 기도 시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왜 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았는데 자꾸 건강검진 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검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청을 해서 12월 달 그때 한 중순쯤 됐는데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럼 알았다고 뭐 저는 강요를 잘 안 하는 식이니까 뭐 알았다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동했는지 12월 25일쯤 되는 저보고
여보, 그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전화하니까 벌써 예약이 다 차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중간에 생기면 거기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가더라고요. 가더니 검진 받고 왔는데 조금 가슴 쪽에 무슨 조금 안 좋은 게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 조직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벌써 큰 병원들은 다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전주 예수병원에 역학 가장으로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당장 내려오세요. 내일 당장 내려오세요. 그래서 뭐 좋은데 서울 거기 전주보다는 서울이 더 유명한 데 많은데 여기서 검진 받고 여기서 할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꼭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가서 바로 검사를 하니까 암초기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내려가는데 암이라고 지금 그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무슨 여행 가는 것처럼 저는 막 마음이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암 심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어떤 곳에 제게 나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항암도 안 받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7월 달에 가서 검진하고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사건 하나하나가 하루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아들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가 여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라. 아브라함도 아내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시고 힘들어서 13년 동안 창세기 16장 17장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아무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괴롭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